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했담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다 됐는데 마지막에 뭐냐 하면 아직 예루살렘의 이 성벽에 문을 달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뭐냐면 성벽 공사의 마지막은 문을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보면 성을 정복할 때 되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성문을 공격하잖아요. 그걸로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성은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벽을 먼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 성문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문이 제일 약한 부분이고 또 예를 들면 뭐 다른 성벽들은 돌로 쌓고 뭐 이렇게 높여 쌓고 하지만은 성문은 나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직 이 느헤미야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위에 있는 아람 나라의 도비야라든지 동쪽에 아람, 그다음에 남쪽에 아라비아 세겜 뭐 수많은 이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성문이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잖아요. 이 성을 만들어지고 나면 꼭 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24시간 통행 금지 없이 다 다니지만은 그 어느 때든지 그 통행 금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 세상은 전쟁으로 휩싸여지고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성문을 열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고 그다음에 급하게 또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또 신분을 확인하고 뭐 해가지고 성문 쪽 옆에 조그만한 쪽문으로 드나들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뭐랄까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단 말이야. 이거는 뭐 옛날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다 똑같아요. 하다 못해가지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면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도 훔쳐가려 그러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컴퓨터
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개인 정보를 또 다 빼갈라 그러고 말이죠. 이 세상은 언제든지 이 도적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면 한 거에 벌써 한 7, 8년 정도, 10년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안철수 씨가 정기에 나오면서 오늘 그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초등학생도 못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면서 간첩 얘기 안 하면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정보 저 나라의 정보 다 빼앗아서 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외국의 정상과 정상들이 만나기 때는 저쪽 정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는지 알아야 거기서 또 대책을 세우고 서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막 보이지 아니하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지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공식적으로도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 중에 1년에 동해안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90번에서 150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동해안에 북한의 잠수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그 일들이 평균 작을 때는 90번, 많을 때는 150번까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0번이라 그러면 그 1년 365일이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은 이 잠수정이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가지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6.25 사변 끝나고 지금까지 거의 뭐라 그럴까 매년 평균 15만 명 정도를 15만 명 간첩을 우리나라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1년에 거의 2,000명씩 보내는데 그 뭐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뭐냐면 끊임없이 이 세상은 간첩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속이고 뭐 하고 이런 현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문을 안달았는데 이 산발랏과 게셈 이들이 누구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를 죽여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150년 동안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짓밟고 편하게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나타나 가지고는 포로된 후손들 데리고 와서 성벽 공사를 다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딱 묶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느헤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좀 언어 평지로 나와라.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평화제스제 평화제스. 우리 나와서 한번 얘기하자. 대화하자. 우리 얘기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냐 하면 대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속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평화 얘기하면 전부 그거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자기들의 신분을 숙이고 자기들을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그 햇빛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햇빛 정책하면 김대중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발이 김영삼 대통령이 햇빛 정책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수로 1조 5천억을 퍼주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공식적으로 돈 퍼줬잖아요. 1조 5천억을.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평화다 평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화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을 거의 뭐 150개를 가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 속아 넘어가는, 평화 얘기할 때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 보고 우리 좀 얘기하자. 평화 얘기하자. 평화.
하친하자. 오노 평지로 나와라.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이 김일성이가 김영삼이한테 우리 평화하자 했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김대중이한테 우리 평화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때 그 92년, 93년, 94년, 95년 그 북한의 기아로 300만에서 500만 명 굶어 죽을 때 돈 퍼줘가지고 북한 살려놨단 말이에요. 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똑같이 김영삼 때도 똑같이 그 돈 퍼줘가지고 그렇고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자서전에서 자기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클린턴이 저 연변을 치고 북한 치면 통일된다. 그 치자 그래 막 그러는데 김영삼이 반대했다. 치면 한 5만 명 정도는 살상자가 날 수 있다. 그건 최대한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그 살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의 클린턴이 북한을 쳐서 연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핵을 안 만들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막 극구 본인이 반대해가지고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 물러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때 내가 그게 실수한 거다. 그런 본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것처럼 끝까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산발랏이 안 되니까 4번씩이나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평화하자 그러는데 안 되니까 5번째는 밑에 이 종자 부하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5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유다 사람과 함께 너가 모반을 해가지고 이 왕이 되려고 한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가스무라고 해요. 이 가스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세겜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 이름인지 한국 이름인지 그다음에 일본 이름인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말로 가스무예요. 거의 세겜인데 이 아라비아 사람이 이 세겜도 다 안다. 네가 왕이 되려고는 다 안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전선동하기를 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막 떠드는 것도 다 한다.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가짜를 퍼뜨리 가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는 평화하자 와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와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짓을 막 퍼뜨려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라든지 그다음에 세겜 자기한테로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 왕에게도 들렸으니 왕에게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다 들렸다. 그러니까 너가 내려와서 우리하고 의논하자. 네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제 정세에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의논하자.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지금 이렇게 해유책을 하는 이거 평화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끝까지 안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그래. 네가 하는 그런 말은 있을 수도 없다. 나는 왕도 아니다. 그건 네가 네 마음에 지어낸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끝까지 경계를 하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원문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본문이 바로 9절에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좀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끝에 가서 경계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성문 요거 하나만 고치면 하면 되니까 이 힘들게 쌓았던 돌들 다 쌓았고 성벽을 쌓았는데 이 마지막 이 성문 하나 그냥 목수들 몇 명 불러다가 일하면 되지 뭐 하고 경계를 풀었더라면 느헤미야는 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경계를 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도 있고 무슨 세상에 수많은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 마지막 100m 마지막 10m 놔두고 경계를 푸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평생을 그 땀 흘리고 수고했다. 그 마지막 10m 경계를 풀어가지고 이 우승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우리가 사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 우리 너무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다 보면 사업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됐다 하고 경계를 푸는 경우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사업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뭐 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다 그냥 돈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세상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 죽음을 찾아올 때 가장 축복이 뭐냐라고 물을 때 얘기하면 뭐냐 하면 내가 죽을 때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내 옆에서 내 임종을 지켜주면서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옆에서 이 신앙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축복이다,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지고 하면 사단 마귀가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와가지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시험하고 연단하고 괴로움을 주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 이 사람들 임종 때에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잡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영접하고 다시 이제 그거 악한 세상 말라면 저승사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지막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그렇잖아요. 운전하고도 잠깐 방심해 사고 나잖아요. 우리 뭐 괜찮을 거야 하고도 운전하다가 잠깐 그 몇 초 휴대폰 보다가 사고 펑 나잖아요. 방심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잖아요. 뭐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는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전하다가 이번에도 운전하신 분이 연세 드신 분이 급발진이라고 막 자기는 주장했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CCTV 발이 찍혀져 있는 걸 봤더니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더라. 왜냐하면 너무 당황한 거죠. 방심한 거. 내가 50년 동안 운전했는데 내가 무슨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하고 내가 분간을 못 하겠느냐. 근데 잠깐 그 방심하는 거거든요. 그 방심을 하면 우리 삶 속에 마지막에 방심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조금 터지는 거거든요. 그 방심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아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동명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동명이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백인 1000명 정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서 이름 짓는 풍습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60년대까지, 그러니까 40년, 50년 뭐 이때까지, 이 50년대 뒤밑 그 전에는 여자 이름들은 거의 다 끝에 자자가 들어가잖아요.
영자, 순자, 말자, 뭐 복자 뭐 이래.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남자 선호 사상이니까 딸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전부 자자가 다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들어가다 그다음에 80년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냐 하면 이름이 순수 한국 이름을 짓자 뭐 그래가지고 뭐 이슬이 뭐 지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시대의 이름 60년대 가면 이제 철수 뭐 영리 순이 뭐 이렇게 희자 들어가는 게 또 막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동명 몇 명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몇천 년 동안 이름이 똑같은 구약의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름이 섞여 오니까 성경을 보다가도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나중에 또 이거 보면 150년 후에 후가 아니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또 나와요. 막 그냥 느헤미야가 나오면 이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의 느헤미야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역사 공부를 좀 막 하고 성경을 좀 깊이 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방심하면 안 돼요. 막 다 헷갈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방심하지 말라.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이 느헤미야의 뭐랄까 금식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에는 금식일이 너무 많아요. 에스더의 금식일, 뭐 느헤미야의 금식일, 누구의 금식일, 이 금식일이 있는데 이 그 총독으로 했던 느헤미야의 금식일은 통곡하는 금식일이에요. 에스더의 금식일은 축복이 선언되는 금식일이고 왜 그 금식을 해서 불임절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금식일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그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백성들을 정말로 잘 이렇게 관리하고 정말로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한 총독이었는데 그거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거기도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수천 년이 아니죠. 거의 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나오는 그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를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까지 뭐냐면 경계를 잘 써가지고 이 총독을 지켜줬더라면 그들이 평안함을 살 수 있는데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비참한 시대로 떨어졌거든요. 마지막 느헤미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시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 금식일은 슬픔과 통곡의 금식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렇고 방심하지 말라. 뭐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사업이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기도 좀 한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좀 받는다고 방심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아버지 하나님 좀 건강해지면 건강에 자신감이 있어서 또 교만해지고 나 방심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업이 잘 되어지면
또 교만해지고 방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 속에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 또 믿음이 들어왔다고 또 담대함이 생겨서 또 교만하고 아버지는 방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사단에게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중심에 섰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방심하지 아니하고 생활에 방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 마귀는 항상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다 속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선악과를 먹이면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축복을 얘기합니다. 넘어가고 망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도 다 똑같습니다. 고구려가 망할 때도 그랬고 모든 시대마다 망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사단 마귀가 끝까지 우리에게 방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오늘도 마지막에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축복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정옥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진정엄마 생신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평생 주님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